예배 에티켓.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성경책을 준비해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준비해요. 바른 자세로 앉아요. 예배에 방해가 될 물건들을 치워 놓아요. 예배 중엔 옆 사람과 대화하지 않아요. 소리 높여 찬양하고 예배를 정성 다해 드려요. 오늘도 예배 드릴 준비됐나요? 내가 믿사오며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많은 죄를 짓고 산 우리를 용서하여 주세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진실될 수 있게 해주세요.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의 기도와 찬양이 하나님께 닿을 수 있게 해주세요. 말씀 전해주시는 전도사님께도 은혜 내려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한 주도 잘 지냈나요?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10계명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방법 중에 우리 10계명의 말씀을 배우고 있는데, 우리 첫 번째는 뭐였었죠?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5번째, 5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에 대해서도 배웠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첫 번째,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는 10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 그리고 지난주에는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는 명령을 배웠어요. 오늘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10계명의 말씀으로 10번째 계명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계속해서 10계명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서 우리는 이제는 친구들이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무엇이었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지켜야 할 계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계명부터 마지막 10번째 계명까지는 이웃과 이웃,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지켜야 할 계명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배우고 있는데, 어떻게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우리 계속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격적으로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서 한 이야기를 전사님이 갖고 왔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 친구들이 잘 아는 내용일 거예요. 옛날에 욕심 많은 강아지가 있었어요. 이 강아지는 어느 날 고기 한 덩이를 입에 물고서 시냇가에 있는 다리를 하나를 건너가고 있었는데, 다리 아래를 내려다보니 강아지 한 마리가 입에 고기를 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강아지는 고민했어요. 저 강아지가 물고 있는 고기가 내 고기보다 더 커 보이는데? 그리고 저 고기가 더 맛있어 보이는데? 그러자 이제 욕심 많은 강아지는 다리 밑에 있는 강아지의 고기가 더 크고 맛있어 보여서 그것을 빼앗아 먹으려고 막 짖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이제 당연하게 자기가 짖기 위해서는 자기가 물고 있던 고기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물고 있던 고기가 물에 빠지고 말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어디선가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욕심 많은 강아지가 욕심에 의해서 자기가 물에 비쳐져 있는 것을 보지 못한 채 그냥 짖다가 그 자기가 있는 고기마저 놓쳐버리게 되는 이런 멍청한 이야기가 있어요. 괜한 욕심을 부리다가 자기의 고기를 잃어버리게 된 거죠. 이거는 이솝 우화에 나오는 욕심 많은 개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10번째 계명인데, 이 사람의 탐심, 욕심에 대해서 나누고 있어요. 10번째 계명, 우리가 방금 말씀을 읽었죠? 어떤 계명인가요? 바로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고 나와 있어요. 이 계명의 뒤에 나오는 아내, 남종, 여종, 그리고 소, 나귀는 다 이웃의 집에 포함된 것들이에요.
여기서 탐내지 마라 할 때 탐내는 것은 바로 욕심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 사람들에게는 모두 욕심이 있어요. 전도사님에게도 욕심이 있어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바깥에서도 세상 사람들도 욕심은 나쁜 것이니 욕심을 버리라고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이건 교회를 안 다녀도 욕심이 좋지 않다라는 것을 다들 알고 있어요. 성경 말씀에도 하나님의 말씀에도 이것과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보면 욕심이 죄를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말씀에 따르면 욕심이 죄가 커지면 결국 죽음에 이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좋아하고 또 필요해 보이는 것을 가지고 싶다라는 생각을 안 하고 살 수 있을까요? 원하는 거 없이 나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 라는 마음으로 평생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없어요.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단지 이 욕심, 단순히 부리는 이 욕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걸 갖고 싶고 필요해 보이는 것을 갖고 싶다. 이것마저도 욕심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이 욕심을 부리지 말아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자, 우리 영어에서 보면 우리 직독직해라고 하죠. 주어, 동사, 목적어 뭐 이런 식으로 우리말로 하면은 원래는 우리는 뭐 주어 가운데 뭐 들어가고 서술어 뭐 이런 식으로 막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도 보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영어식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너는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너는 탐내지 말라 너의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의 소나 낙이나 너의 이웃의 소유를 이라고 바꿔볼 수 있어요. 너는 탐내지 말라. 무엇을? 너의 이웃의 집을. 또 너는 탐내지 말라. 그 다음에 더 구체적이죠?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의 소나 낙이나 그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사람은 단순히 더 많이, 더 크게 라는 욕심이 있지만 특히나 남들과 비교해서 욕심을 부리는 악한 본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내가 사는 집도 내가 살기에 너무나도 충분하지만 이웃이 나보다 더 큰 평수의 집을 갖고 있고 그런 것을 보면 더 부러워하고 그것을 갖고 싶고 뺏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악한 본성이에요. 집뿐만일까요? 차도 있어요. 더 큰 차, 더 좋은 차, 그리고 스마트폰, 아니면 우리 친구들 게임 아이템이나 아니면 더 좋은 대학교나 아니면 심지어 내 친구의, 내 이웃의 인기까지도 그것이 내가 더 많이 가지고 싶다, 그 인기를 뺏고 싶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남들과 비교해서 욕심을 부리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잘 아는 JYP 잘 알고 있죠? 박진영 가수인데 이 JYP의 노래 중 네가 사는 그 집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거기에 있는 가사가 이래요. 네가 사는 그 집이 내 집이었어야 해. 네가 타는 그 차가 내 차였어야 해. 또 네가 차린 음식, 네가 낳은 아이까지도 모두가 내 것이었어야 해. 모두가 내 아이였어야 해. 라고 이렇게 말하는 가사가 있어요. 어떤가요? 이 가사는 헤어진 여자친구의 옆자리가 나였으면 지금 여자친구가 결혼해서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나의 것이었을 거다 라는 의미에 담겨 있지만 어쨌거나 인간의 욕심을 내포하는 그런 가사라고도 볼 수가 있겠어요. 이게 지금 우리 사는 현대 사람들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성경의 이야기도 있어요. 한 이야기만 들려볼게요. 우리 친구들도 잘 아는 다윗 왕의 이야기예요. 다윗 왕이 어느 날 저녁에 왕궁의 옥상을 거닐고 있는데 한 여자를 보게 되었어요. 다윗은 그 여자에게 한눈에 반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여자가 처녀가 아니라 결혼한 사람이었어요. 그것도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의 아내였던 것이었어요.
하지만 다윗은 그 사실을 알고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내가 저 사람을 내 부인으로 맞이하여야겠다라는 그 욕심으로 가득 차서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였던 우리아도 까맣게 잊어버린 채 그 아내 밧세바를 어떻게 하면 내 아내로 만들 수 있을까? 그 욕심만 가득 차서 교묘한 교책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음모 때문에 그 충성스러운 부하가 전쟁터에서 죽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아가 죽고 나자 다윗은 그 여자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였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인 10번째 계명을 어긴 것이에요. 자신의 욕심을 어떻게 하지 못하고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결국에는 그 여자를 뺏었어요. 그 결과 다윗은 끔찍한 죄를 짓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욕심의 결과로 상대방의 가정은 깨어지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10번째 계명은 단순히 욕심 부리지 말아라, 탐심 부리지 말아라 하는 이런 도덕적인 얘기가 아니라 방금의 다윗의 이야기처럼 이웃의 소유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교묘한 방법 안에 있는 그 숨겨진 그 나의 욕심, 탐심이 결국에는 내가 그 욕심을 부림으로써 상대방의 이웃, 나의 이웃의 자유까지도 파괴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바로 10번째 계명이라는 것이요. 그냥 단순히 내가 욕심 부리고 안 부리고가 문제가 아니라 내 욕심 때문에 상대방의 이웃의 자유까지도 우리가 침범하고 빼앗게 되고 파괴해버린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10번째 계명을 우리가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 함께 말씀 몇 군데를 한번 찾아볼게요. 먼저는 빌립보서 4장 11절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아멘. 바울의 말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말을 했는데 여기서 자족하다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 나는 만족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은 내가 잘나서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나는 주신 것만으로도 만족한다 라는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현재 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는 만족할 줄 알아야 돼요. 자,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친구들, 여기서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는 모든 일을 말해요. 그래서 이 말씀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포인트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남들보다 어렵게 살기도 하고 또 부족하게 살아갈 수도 있어요. 모든 것을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또 우리의 마음이 상처를 입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다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다른 사람의 것을 욕심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친구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분,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에게 결코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전도사님도 기도할 때마다 마지막에 항상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있어요. 나보다 나를 더 먼저 아시고 잘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먹이시고 입히실 줄을 내가 믿고 그럴 줄을 믿습니다. 성경을 인용하면서도 고백해요. 공중에 나는 새들, 그리고 들에 있는 들꽃들도 먹이고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것을 내가 의심하지 않고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나에게 허락해 주세요 라고 늘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보이기에는 조금 힘들고 어려워 보일 수 있으나 우리는 주어진 것에 그동안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우리는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친구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돌이켜 봐볼까요? 그러면 내가 여태까지
하나님께서 왜 나한테 이런 거 주시지 않느냐고 불평하기보다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이런 것들을 허락해 주셨구나, 감사하다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에 만족하고 자족하고 감사하는 삶을 우리는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세 번째예요.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을 읽어볼까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교회가 처음 탄생하였을 때는 믿는 사람이 함께 모든 물건을 통용, 같이 사용하고 나누고 또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을 나눠주고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해요. 교회 안에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서로의 것을 자신의 것이라고, 이건 내 거야, 이만큼은 내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고 서로 아끼지 않고 나눠주는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욕심내지 않고 서로를 먼저 생각하고 사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어요. 심지어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요. 마지막에도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준다고 했어요. 그냥 내가 있는 것도 나눠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면 내 재산 이만큼을 팔게, 내 소유를 이만큼 팔게. 그래서 그 팔은 돈으로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그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이 이렇게 전파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재산과 소유를 팔면서까지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멋진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좋은 것이 눈에 들어올 때도 있고 보일 때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것이 만약에 다른 사람 것에 있는 것이라면 더더욱 욕심이 날 때도 있지만, 우리 친구들 기억하세요. 그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끝도 없이 생각하다 보면 결국엔 그 끝은 생각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엔 내가 실행해서 옮기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에 그 욕심을 통해서 우리는 죄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욕심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방금 말했던 그 세 가지 방법,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에 만족하고 여태까지 주셨던 것에 대한 하나님께 감사가 있어야 하고, 그리고 나의 것을 필요한 자들에게 오히려 더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그런 나눔의 자세가 있어야 우리는 욕심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다 함께 이렇게 고백하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에 만족합니다. 다시, 내게 주신 모든 것에 만족합니다. 두 번째는요, 내게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네, 내게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것을 필요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나의 것을 필요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아멘. 우리 이렇게 멋진 고백을 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 마음에 스스로 만족할 줄 알고 주어진 것에 감사할 줄 알고, 그리고 나의 것을 오히려 이웃에게 베푸는 그런 멋진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남과 비교하게 만드는 그런 욕심으로부터 자유하는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10번째를 배웠습니다. 10번째 계명인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고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하는 그 계명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때론 남이 갖고 있는 것이 내 것보다 더 커서, 더 많아서 욕심을 부리고 그것을 갖고 싶어하는 그런 내면의 우리의 악한 본성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욕심이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 그것을 뺏기 위해서 우리가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의 자유를 뺏어가면서까지 우리가 그것을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방법대로 그동안 나에게 주셨던, 이만큼이나 주셨는데 더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셨던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만족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의 것을 필요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나눔의 실천까지 우리 친구들이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항상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때에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그리고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바이블 공과 시연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울 하나님 말씀은요, 19과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깨닫게 해주시고, 모든 것에 만족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목 옆에 있는 QR코드를 통해서 요절 챈트 확인합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17절. 자, 요절 챈트 영상 잘 보고 오셨죠? 말씀 속으로 들어갑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어겼어요. 아래 이야기를 읽고 다윗 왕이 무엇을 가지려고 했는지 적어보세요.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본문 내용이 이 박스 안에 적혀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읽은 후에 다윗 왕은 우리아의 누구를 자신의 누구로 가지려고 했어요?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단어를 찾아주시면 되세요. 찾으셨나요? 그렇죠. 아내입니다. 완성된 문장을 읽어볼게요. 다윗 왕은 우리아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가지려고 했어요. 두 번째 활동입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욕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을 어기고 말았죠. 빈칸을 완성하여 다윗이 어떤 계명을 어겼는지 이야기해 보세요.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을 확인하시면 다윗이 어떤 계명을 어겼는지 찾으실 수 있어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생활 속으로 들어갑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탐내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씀을 찾아 빈칸을 채우고 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할지 적어보세요. 본문 말씀이 들어가 있지요?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5절 말씀을 찾아서 기록하면 되세요. 자, 빌립보서 말씀 찾아서 단어를 적겠습니다.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요, 어떤 단어를 발견하셨나요? 네, 감사라는 단어를 넣어주세요.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에서는 어떤 단어를 발견하셨나요? 나눠주며. 완성된 성경 구절을 읽어볼게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다음 활동 이어가 볼게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그렇죠. 자족과 감사, 나눔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자족과 감사를 다시 한번 우리가 반복해서 되새겨 볼게요. 첫 번째, 부모님과 친척과 이웃과 친구들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다음 활동 이어가 볼게요. 나눔은 어떤 것을 말할까요? 서로 통용하고 나눠요. 나는 무엇을 누구에게 나눠줄 수 있는지 적어보세요 라고 질문하고 있어요. 무엇을 나눠줄 수 있는지 잘 생각해보고 적어보세요. 나에게 있는 책들과 여러 가지 물건들을 친구들과 공유하고 나누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생각나는 많은 것들을 적을 수 있겠지요. 미션 체크리스트 확인합니다. 한 주간 우리 친구들이 미션북을 잘 행했는지 살펴주시고요. 스티커를 붙이신 후에 선생님께서 사인해 주시면 모든 활동이 완성이 됩니다. 미션북 설명합니다.
19가를 펼쳐주시고요. 제목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포인트는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고 살아야 해요. 1분 학습 요점 QR코드를 통해서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10계명 중에 10번째 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는 말씀이셨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웃의 것을 욕심내지 않아요 라는 말씀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첫 번째 미션 진행해 볼게요. 요절 챈트 따라하기.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인데요. QR코드를 통해서 요절 챈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배웠던 말씀 다시 한번 재확인하세요. 미션 두 번째 진행합니다. 한 주 먼저 말씀 묵상하기인데요. 본문 레위기 1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잘 읽으신 후에 본문 말씀을 읽은 후 내용을 묵상하며 적어보세요. 1번 제사장 나답과 아비후가 드린 예배에서 잘못된 것은 무엇인가요? 레위기 10장 1절 말씀 확인해 볼게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를 적어주면 되세요. 적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분향하였더니 나답과 아비후의 이야기를 통해 느낀 점을 적어보세요. 선생님이 한번 적어볼게요. 말씀대로 예배하지 않는 것을 두려운 마음으로 느끼게 되었어요. 자,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세 번째 미션 살펴봅니다. 단원 영상 보고 요약하기. 단원 영상을요, QR코드를 통해서 보신 후에 우리 친구들이 직접 요약해서 적어보면 되십니다. 자, 체크하기 들어갈게요. 복습 앱, 그리고 미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 완성하신 후에 체크해 주시면 되십니다. 그 후에 미션 체크리스트 열어서요,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여기까지 미션북 활동 완성되었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것들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9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공과 시험 마칩니다.